자,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으셨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이 뱀이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 그 자연에 기어다니는 그런 이제 뱀으로 그렇게 오인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신학 박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교파 중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우리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정확한 이단이 되겠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 확실히 들어가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이러하시고 주는 이러하시고 성령은 이러한데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와 같이 다름으로 그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다 또는 뭐 잘못됐다 뭐 정통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더 확실해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성경의 역사의 증거와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 때가 되겠죠. 예수님 때에 사실 그 독사다 이거 뱀들이다 그 마귀다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당시에 장례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통적으로 그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2000년 전 예수님 때와 지금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들어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가진 자만이 그것을 판단하고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한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봉독한 이 뱀을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3장 14절 이 성경 한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 뱀이 지금 3장 14절 그 말미를 보면 뱀이 지금 먹거리가 뭐예요? 흙이에요. 뱀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그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일이에요. 이 일을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얘기예요. 하와로 하여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결과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더 저주를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내가 저주를 더 많이 받아서 배로 다니고 또 종신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뱀이 그 배를 땅에 대고 그 기어 다니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른이 아니라도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장성해서 지금은 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이 국민학교만 다니더라도, 서울은 몰라도 특히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국민학교를 다닐 정도가 아니더라도 뱀이 흙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뱀 흙 먹습니까? 흙 절대로 안 먹습니다. 뱀은요, 죽은 것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뱀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잡아먹어요. 근데 그 먹이 사슬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서류라 보면 그 쥐나 이런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쥐가 엄청 큰 쥐가 있지만은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쥐가 없다고 그래요. 그 큰 쥐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1550년 전에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폐허가 되니까 미국에서 우리 양국을 많이 원조받았잖아요. 그 양국을 원조 받으면서 그 양국이 들어올 때 그 쥐도 같이 들어왔대요. 그렇게들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있던 쥐는 여러분들 생쥐라는 거 아시죠? 생쥐가 원래 그 우리나라 토종쥐래요. 이렇게 뱀은 이렇게 양서류인 양서류인 그 쥐나 그 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지 흙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뱀은.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록한 그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뱀이 흙을 먹으면 맞는데 흙을 안 먹으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뱀이 흙을 안 먹는데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렇게 기록했으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못 믿어요, 이거. 그렇다면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냐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뱀이 흙을 먹어? 흙을 안 먹던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으면 이거 뭘 가지고 흙을 먹는다고 그랬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뱀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지금 배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은 뱀이 오늘 뭐 서서 다니거나 아니면 날아다니거나 뭐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천지 만물을 회복하게 되면 뱀의 그 정체가 드러나서 그때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천지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면, 신천지가 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지신 창조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회복된다면 뱀이 그 정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뱀의 정체가 지금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했지만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면 그 뱀의 본래대로 다 창조 목적대로 처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흙을 먹고 사는 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보면 자연과학 생물 시간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얘기합시다. 거기만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연시간, 생물시간에 배운 지식만으로도 흙을 먹는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흙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있을지라도 흙을 먹는 생물은 없다고요. 그럼 흙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 흙 먹을까요? 흙 안 먹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렁이도 미생물을 먹고 사는 걸로 알아요. 땅속에서는 또 뭐 있어요? 두더지 있죠, 두더지. 두더지도 절대로 흙 안 먹고 삽니다. 그럼 흙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 없죠? 세상에는 모든 그 동물이나 이런 그 생물들을 보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흙이면 다른 짐승들 다 흙이잖아요. 그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 흙이 어떤가요? 아니거든요.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면 살점 떼내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해야 맞아요.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부종이 나서 골막 터져도 아프다고 안 해야 맞아요. 흙이라면. 그럼 왜 사람을 하나님은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흙으로 지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창세기 셋째 날을 보면 창세기 셋째 날을 보면 아랫물 이렇거든요. 아랫물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실 때 틀이 이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를 지으시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인가 그래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 그러면 위라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고요. 아래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아래서 났다는 얘기예요. 아래서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 지음을 받은 인생들 누구부터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너희는 아래 땅에서 난 자다 그 얘기예요. 실제 흙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두가 창세기 2장 7절도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가 아래서 나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서 나음을 받은 자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온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낳기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것을 뭐로 만드냐면 위의 사람으로 지으시는 과정이에요. 지으시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창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실 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다듬으세요. 쭉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있죠.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 중에서 무슨 창조냐면 땅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이 땅의 창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몇째 날에 맞춰지냐면 6째 날에 맞춰져요. 6째 날에. 창세기 1장 펴보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창세기 1장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끝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와요. 창세기 2장 들어와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거든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며칠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지금 6째 날이 창조됐으니까 6째 날 창조된 그날이 7째 날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7째 날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7째 날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끝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6째 날 아침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2장 1절이에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7째 날 창조 안 했어요. 지금 7째 날의 창조가 2장 3장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3장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먹는 사람을 우유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7째 날 하나님의 창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땅에서 난 사람을 위에서 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 7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맞춰져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섯째 날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5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경작할 사람이 뭐예요? 뭘 경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덴 동산이 경작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에덴이 창세기 1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에덴이 없다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럼 천국이 언제부터 생겨요? 에덴이 언제 생겨요? 아담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을 건설하시고 에덴에 아담을 두신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와서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산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이게 7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성경상으로는 7째 날을 한 번도 창조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7째 날을 완전히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신 것이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7일까지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경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셔야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지도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3장 14절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인간을 중심에서 인간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흙이잖아요. 인생이 흙인데 거기에 빌부터 먹는 사람. 빌부터 먹는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난 몰라, 무식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사람을 의탁하고 결성하고 그런 어떤 그룹과 회사와 이런 것들을 맺어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모두가 다 뱀이에요, 사람이. 그런 견지에서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뱀이에요. 사람이 흙 속에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 이런 삶이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학연, 지연, 이거 우리나라 같이 심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적으로 비유하면 가장 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뱀이 땅에서 흙을 먹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한 이 뱀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뱀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에 이 뱀이 있다고요. 에덴에. 참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에덴에 뱀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요. 에덴에 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뱀 속에서 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이래요. 근데 반드시 에덴에 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덴에 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끼리끼리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끼리끼리는. 뭐 우리 속담에 뭐 초록은 동생이라는 말이 있나요? 가재는 개편이다, 초록은 동생이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는 서로가 뱀 역할을 안 해요. 물고 뜯는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통속끼리는. 그러면 이 뱀이 지금 누구와 원수를 졌어요? 누구와 원수를 지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져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를 지거든요. 이 뱀이. 뱀이 원수를 지는데 누구와 원수를 지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를 져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 4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전체가 다 그 여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가 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4장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여자로 비유했어요. 여자라고 말씀을 증거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에덴의 축소판이 뭐예요? 가장 작은 에덴의 축소판. 에덴의 축소판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뱀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아니면 교회가 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뱀이 있다는 얘기고 교회가 뱀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뱀이 누구와 원수가 됐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의 꼬임을 받을 수 있냐면 뱀의 꼬임을 받아요. 뱀의 꼬임을 받는다고 해요. 지금 누가 뱀의 꼬임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난 빠지죠. 여러분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라는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뱀의 꼬임을 받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꼬임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뱀이 지금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에 뱀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들을 꾸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타락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가 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에게 뱀이 실족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 뱀은 왜 이 일들을 할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뱀은 뭐냐?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곧 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이란 얘기예요. 우리 요새 그 방송이나
그 인터넷 매체를 보면 뭐 돌직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게요. 돌직구를 한번 이 뱀이 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이분은 매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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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로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은 이제 입학 시즌 다 끝났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입학이 다 끝났어요. 초등학교까지 지금 입학식을 안 한 곳이 있을 뿐이지 입학은 다 끝났거든요, 사실이요. 어느 학교, 초등학교도 어느 학교 뭐 누가 몇 명 이것이 지금 다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3월 1일이잖아요. 내일 아니면 모레 다 개갈 거란 말이에요. 2, 3일 내에 다. 그럼 이제 입학이 다 끝났잖아요. 유치원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겠네. 유치원은. 요 사이는 대학교가 대학교보다 유치원이 더 들어가기 힘들더만 요 사이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뱀이에요. 그게 바로 뱀이에요. 뱀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땅의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대는 그건 뱀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것을 에덴 동산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걸 땅에 붙어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내가 지금 교회 1년 360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항상 출석해. 항상 새벽기도에 나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우리 남편 빨리 승급하기를, 우리 애들 올해 대학교 졸업하는데 좋은 직장 갖기를,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기를,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돈 많이 벌기를, 우리 시부모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기도한다면 이게 뱀이야. 왜 뱀이냐? 세상 것을 모두 구하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그럼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생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다 그와 같이 가잖아요. 이 얘기는 흙에서 나서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세상 중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냥 세상으로 죽어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인생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 지역에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지금은 별로 눈이 안 띄는데 집집마다 만신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여기. 집집마다 만신기가 걸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만신들, 무당신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절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 무당과 절과 교회가 다를 게 뭐예요? 부르는 상대만 다른 거예요. 부르는 상대만. 누구는 부처를 부르고 누구는 무당신을 부르고 누구는 하나님신을 부르고 이것만 틀리거든요. 그러면 무당으로 가나 절에 가나 교회로 오나 분별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일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이 일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만.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버지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네가 천국 못 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나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천국을 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함께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저 주인이 싫어하고 저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싫어해. 네가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실제 세상의 두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땅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땅이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우리도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세상도 그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힘이 더 적어요. 세상에 복 받는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자기가 천국 갈 짓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인은 자기 동네로 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내리면서 주여 이것을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드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나 그 먹을 거 양식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누가 우리 없는 동안에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우리 주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만 창세기 3장 14절에서 기록한 뱀같이 되어서 땅을 기는 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서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서서 행하는 자가. 땅에 기는 거는 땅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허리 굽은 자가 나오잖아요. 허리 굽은 자. 이 땅만 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누굴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가장 무서운 뱀이 어떤 뱀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보다 더 무서운 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야 오늘 나하고 같이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아니면 등산 가자 어디 뭐 유원지 가자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꼬셔요. 이제 이게 뱀의 역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 나면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서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 속에서 그 사람 마음과 화합한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화합한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의 결론은 곧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우리 마음이 지금은 전이거든요. 교회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뱀도 있고 즉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4장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무엇이 작동하고 역할을 하냐면 뱀이 작동하고 역할을 하거든요. 항상 이 뱀은 육신 위주야. 육신 위주라고. 육신이 편하면 좋은 거야. 인생이면 누구든지 그 육신이 편안함을 좋아하잖아요. 싫어해요? 입이 즐거우면 좋고 몸이 편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말 보면 안장 생각나고 안장 보면 사람이 타고 싶다면요. 그냥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에서 좀 더 찾아 눕자 하면 뭐 가난이 어떻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충돌하거든요. 항상. 아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과 나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그 일에 항상 내 마음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뱀과의 그 약속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교회에 다니면서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데 실제 내 마음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확실히 들여다봐야 돼요. 확실히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말씀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한다면 나는 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 뱀을 옥에다 잡아서 가두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내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살지 못해요. 천국에 못 가요. 그만큼 뱀이 시작부터 끝까지 뱀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가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로만 봐도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때가 바로 6,000년 전이에요. 아니 6,000년 전에 에덴에 지금 하와를 꼬여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 어떻게 된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있는 뱀도 모르는데 6,000년 전에 어떤 뱀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이 그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뱀이라는 존재를
맨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대한 그 대처를 하고 내가 그에 대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뱀의 정체가 드러났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러났나요? 뱀이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겪고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뱀을 몰라요. 뱀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집안의 가화 만사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내가 뱀의 기도를 한 거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마치 전에 있는 사람은 부처한테 이야기할 거고 무당신한테 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신에 잡힌 그 무당신을 향해서 얘기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저놈은 내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놈이 마귀한테 자꾸 달려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고. 여러분들 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나도 자식을 키워보고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자꾸 죽을 대로 나쁜 대로 가면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 있어요? 그 아비가 강도라고 그 아비가 사기꾼이라고 그 자식이 잘못되는데 기뻐할 부모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도둑이고 강도고 사기꾼이라도 안 좋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지피지기라고 그래요.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 뱀을. 그럼 마귀 사탄이 뭐가 마귀 사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마귀 사탄이시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이 뭐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저승사자 같이 뭐 이런 게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곧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그 뱀의 존재,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곧 뱀이와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과 원수짓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 한 번 교회를 나갈지라도 평생을 통해서 하루 한 번을 나갈지라도 이러한 교회에 나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앞에 자식을 얘기했듯이 내 자식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마귀 사탄에게 아니면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강도에 들어가는 걸 용납할 부모 있어요? 그걸 잘했다고 할 부모 있냐고.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교회가 하나둘 많아진다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 교회에 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뱀이 있게 되는 동기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목회자가 성경을 바로 풀어주면 뱀이 100%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비록 오늘날도 아니지만 성경을 통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그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마귀 사탄들이, 뱀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느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바로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에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영혼보다는 먼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당장 보이는 게 육신이니까. 영혼은 안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이지만 육신은 당장 내가 항상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모든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먼저 보이고 육신이 먼저 힘들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 쫓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쫓아가요. 나부터도. 바르게 가르쳐줘도.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도 많이 주십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집 갖다가 바쳐도 날마다 집 한 채씩 빌딩 한 채씩 갖다 바쳐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뱀짓을 하고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만원짜리 5만원짜리 한 장 갖다 드려도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아니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뱀짓을 안 하면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좀 시끄럽잖아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시끄러운데 그게 미국의 일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는 총폭 확률가 우리가 그 자유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지된 거잖아요. 일정 조건 하에서 허락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그 총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몰라서 범죄하나요? 알잖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행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만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숨겨진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가르쳐도 그들은 잘못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세상의 거품을 자꾸 불어넣어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겠나.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조금 전에 11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그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 할 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어떤 사람 빚 없어서 11조 냈어요. 그럼 그 사람 잘 됐냐? 안 됐어요. 그 빚값 나갈 수 있다. 뭐 죽을 똥 쌌어요. 이게 바로 뱀이 땅을 긴다는 얘기고 흙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교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러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뱀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 신앙은 미친 신앙이다. 그 신앙은 죽는 신앙이다. 멸망하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라고요, 좀. 지금 여러분들은 한교회만 다니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보면 미국에서 한국교회 지금 비판하고 난리예요, 지금요. 한국교회 썩어서 멸망할 때 지금 아주 지금 난리들이에요, 지금요. 지금 사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보면 사실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몇 분뿐이 앉아 계시지 않지만은 저도 복 받는다 이렇게만 잘 삽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그런데도 어쩝니까? 다 뱀같이 사는 게 좋다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분들 대답이 그래요. 내일 지옥에 가도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건 원한대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 사는 것은 누구든지 정한 이치대로 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낳는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사람만 그러냐 짐승도요. 근데 우리 사후는 몰라서는 누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안다면은 그 시간이 영원하거든요. 그 시간이 선한 것도 영원하고요. 악한 것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악한 것은 끝나고 선한 것만 영원하다 하면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악한 것이 사는 것으로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악한 것도 영원히 계속되고 선한 것도 영원히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뱀같이 오늘 흙 먹고 즐겁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내가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요, 망한 영혼들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후의 세계는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은 그 영혼들을 불러와서 짓거리 하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결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겁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을 지금 많이 가다두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흥청망청 사는 인생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중에서 내가 보다 더 보람된 인생을 살고 보람된 그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일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는 각도와 그 색깔과 크기가 무게와 그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같은 성정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줄 압니다.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많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교회 나가서 뱀과 같은 생각과 뱀과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사는 삶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